샬롬.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간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수요 예배로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개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로 말하면 5주간에 걸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듣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또 마음에 작정한 바를 어떻게 실행을 하며 살아왔는지 삶의 뒤안길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틀 남았습니다. 참 소중하게 여겼던 이 가정의 달, 산천초목도 푸르르고 굉장히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한 달이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졌으며, 특별히 가정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 또 가정의 어떤 귀함,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송 365장 1절만 제가 우리 같이 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방금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방에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늘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 달을 지낸 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 바로 그 천국에 갈 날이 우리에게 꼭 있음을 기억하고 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대망했던 천국의 온전한 삶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늘 그걸 끌어안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하보다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순종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매우 자주 반복되는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들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한 구절도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서 전달해 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이 말이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은, 신구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레터다, 사랑의 편지죠. 어쩌면 사랑의 어떤 세레나데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를 향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사랑하고 이 온 우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향하여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33장에 이제 거의 말미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31장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장인가요? 보통 30, 31, 32, 33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다?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의 삶을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되찾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restore 아니면 recover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recovery라고 하는 restore라는 말이 이 앞부분의 접두사가 re입니다. 이 re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다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황폐화 되어지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또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다시 원래의 상태,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되찾은 이 되돌림은 자력으로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피조물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복구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외부적인 어떤 힘, 타력의 힘이 미쳐져야만, 그것이 가해져야만 그 상태로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능동태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외부의 의지, 어떤 것이 힘이 작용을 해서 그 대상이 움직여지거나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 그걸 우리가 수동적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이 타락한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은 완전한 타락이요, 철저한 황폐화되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외부적인 타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우주를 회복시키심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그 상태로, 이 피조물 상태로 가만 놔둬버리면 구제불능, 회복불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황폐화되어 버린 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들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내용에서 한번 거론한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성읍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게 뭐였습니까? 앞에 있는 성경에 이 땅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 7장, 16장, 25장에서 한 번쯤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결국은 그 땅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심지어 맷돌 소리까지 다 끊어져 버려서 모든 삶이 중단되어지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료하심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 사망 아래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 당시에 그런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되돌려 주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그 힘이,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나락에서, 어떤 곤란한 지경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뭔가 삶의 새로운 생동감을 주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풀어 넣어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풀어 넣어짐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안에게 풀어질 때,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 왜 여기는 목자를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가장 주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자예요. 목자. 결국은 목자가 있음을 통해서 그 양떼들이 인도를 받고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다 해도 목자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목축업이 일상생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당신이 성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주민들이, 유다의 왕들이
성취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계획한 것들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 성취의 결과를 결국은 그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은택을 입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덕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일의 성취 덕분에 그들은 은혜로 그 결과물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당시에 유다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예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심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날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이 선지서의 내용은 근시적으로는 당장 몇 년 후에 보여지는 역사적인 그런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더 나가서는 저 멀리 거시적으로 보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예언하고 또 대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로 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적인 예언의 성취도 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거시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부분들이 더 성경에 보면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크게 네 가지의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작부터 마치 축제를 연상하게 하는 온갖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때 이곳은 황폐함과 적막함만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자 황폐함은 물러가고 즐겁고 기쁜 소리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리를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을 동반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던 땅에 다시 목자가 세워지고 양떼를 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한 공의로운 가지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지도자, 즉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책임질 레위 제사장 가문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단지 피상적이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적용해서 마지막 날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다시 되돌려주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그 누구에게라도 베풀어 주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